할렐루야. 7월 14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형적으로 이사야의 이사야 말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그 심판으로 선포되지 않고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반복되고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급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상반된 게 동시에 나오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그런 내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예를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뭐 나라가 망하면 그냥 모든 삶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너희는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느껴지고 실감나게 자기 그런 삶 속에 생활을 예로 들어서 실감나게 느끼도록 하기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실감나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 심판 자체를 선포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망할 것이니까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들입니까? 방탕한 여자들입니다.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여자들을 봤습니까? 뭐 그 당시도 있었고 아마 이 당시도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짓을 하고 호리는 눈짓을 하고 꼬리를 치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있죠. 현대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또 아주 뭐 멋지게 볼 수도 있고 아주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냥 심판한다. 너 큰일 났다.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감이 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네가 입고 다니는 모든 것, 네가 장식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벗겨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임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는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들을 걸치는 몸에는 삼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 네가 어떻게 당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많이 하는 쪽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치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이 낮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무슨 방탕한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니까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들이죠. 그래서 25절 남자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는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끌 남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1절 그날이 오면 7 남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할 것이다. 나하고 결혼해줘. 내가 먹을 것도 챙기고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기둥서방이죠. 이런 게. 돈은 내가 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내가 챙길 테니까 나에게 기둥서방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상하죠. 그러나 실감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 방탕한 여자들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서 4장 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었으면 그날이 오면은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날이 오면, 4장 1절 그날이 오면, 4장 2절 그날이 오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날이 온다는 설명을 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신기하지요? 바로 4장 1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을 하시고 남자들이 없어서 막 애타하고 막 그러다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4장 2절에서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3절 또한 그때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그날이 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을 남은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갑자기 1절에서 2절, 3절 넘어왔는데 여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 있다면 그날이 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온다는 것은 그냥 보면 안 되고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4절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내리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이미 회복의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은 무서운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시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4장 5절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든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다치처럼 덮어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심판으로 시작했는데 구원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읽어보면 뭐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날이 오면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시작됐다. 아마 내일도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탕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방탕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항상 여인을 얘기할 때 진짜 여자도 얘기하지만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여인을 이야기하면 여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는 바로 구원의 그런 선포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냥 암시만 주다가 이제 이사야 42장부터 시작해서 후반절로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종의 노래라는 그런 이름으로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나오고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구원의 역사가 더 리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암시만 주면서 계속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다가 후반절로 가면 메시아의 그런 그 모습이 더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의 그런 모습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조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가운데서도 생명의 삶이 잘 진행되고 또 진행될 때마다 또 세례받는 그런 사람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이도 형제님은 잘 생명의 삶을 수료해서 미국에 돌아오면 그렇게 또 세례를 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서현주 형제님 잘 공부하면서 세례받는 그런 과정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아직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방탕한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가운데 삶 속의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민족인데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이것이 남한 백성들 뿐이고 북한의 동포들이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국률을 여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 통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포들을 국률을 여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세밀하게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쓰며 평강으로 쓰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늘 복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온전히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차도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